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찾아서 함께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터인데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난리와 난리와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가짜들이 창궐하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시대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는 참 도리가 무엇인지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영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근거로서 그 영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 해안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늘 하는 얘기지만은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가짜들이 많습니다. 가짜들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에 가장 짝퉁이 많고 가짜가 많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참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 마귀라는 놈은, 마귀의 그 본질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의 아비다. 그 거짓의 아비다 이 얘기는 뭐냐?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거든요. 속이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인간과 마귀가 대면을 했는데 무엇으로 대면을 해요? 속이는 자로서 대면을 하거든요. 속이는 자로서. 주특기가 속이는 자예요. 마귀에게 걸려들면은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마귀는 항상 인간들 입장에서 다가와 가지고서 인간의 입장에 서서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 인간들이 입장에서 이해를 해줄 것 같으면 인간들은 다 조화를 하죠. 근데 그것이 인간들 살아가는 삶에 있었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도리 입장에서는 마귀의 그 말을 들으면은 절대로 안 되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떨어질 때에는 첫째로 뭐냐면 죄인들의 본성과 반하는 쪽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왜 그러냐? 말씀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사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이고, 그런 세상에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인간의 열심과 정성의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그냥 인간 쪽에서 자기 쪽에서 열심과 지성으로 나가면 돼. 지성으로 내가 지극정성으로 신께 나가면은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내 정성을 신에게 어필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만난다 얘기는 이게 뭐냐면 약속의 종교라냐, 약속의.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지 않는 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인간 쪽에서는 찾아갈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즘하고 헬레니즘의 그 사고 자체가 히브리즘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이걸 은혜라 그러고 그 헬레니즘은 뭐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이건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들 입장에서는 인간 쪽에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편해요. 왜?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신이 인간을 찾아올 때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 신이 하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의 정성으로서 우리 쪽에서 신에게 찾아가는 것들로 발생을 해요. 그게 율법 종교란 말이에요. 율법 종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와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구나. 찾아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정하셔가지고서 그 때와 기한이 언제인 줄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거의 대강 40년 만에 하나님 은혜를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영적 우울증이 와가지고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과 내가 포기를 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내가 이해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율법 아래에서 성경을 봤을 때 참 많이 읽었거든요. 이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는 그때는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쉬운 얘기를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그 시험 잘 치듯이 성경을 많이 알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성경적 지식이. 그런데 그렇게 알아진 내 노력으로 알아진 그 성경은 아무짝에도 내 구원을 위하여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같이 챙겨주는 데는 필요해요. 남들보다 내가 성경적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내가 선생 노릇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또 비례해가지고 열심도 많으니까. 왜?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열심으로서 나가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과 비례해서 내 열심도 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열심이 많은 것과 성경적 지식이 많이 알 것 같으면은 당연하게 상자에 앉아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지. 가르치려고. 그런데 그렇게 알아진 것들은 결국은 뭐냐? 인간의 이성으로 바탕으로 해서 알아진 것들이에요. 그 이성으로 알아진 것들은 결국은 뭐냐? 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이성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뜻들이, 이 말씀들이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이런 이야기라고 계속해서 이걸 계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뭐 계시를 준다 그러면 눈 열어가 뭐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자꾸만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표피적으로만 성경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 표피 너머에 있는 것들이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깨닫게 해준다면 이게 이런 것이고 저기 저런 것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성경을 보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완전히.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를 했으면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가지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지금 몇 시간을 지금 했는데 오늘은 이제 뭡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시험하고 분별해버리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마귀로부터 난 것이요. 아래로부터 난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때에 이때부터 인간 쪽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인간 쪽에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에 약속을 하나 해주잖아요.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준다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대망사상. 그 구약의 신앙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신앙.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에는 구약의 신앙으로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래?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죠. 그림자요. 그림자는 진짜다 아니다. 아니죠. 참이 아니죠. 그러면 율법이 그림자다 이 얘기는 율법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가짜야 이 소리예요. 가짜.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율법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구약을 우리가 흔히 율법 시대라고 그러죠. 율법 시대. 그게 율법 시대에는 죄를 없이 하는 건 할 수가 없어. 죄를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분을 보내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주셔야 돼요. 그게 곧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깰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율법으로는 뱀의 대가리를 깬다 못 깬다? 율법으로는 뱀의 대가리를 못 깨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게 아브라함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뭐 했다? 즐거워했다 그러죠. 아브라함도 예수님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수를 기다렸대. 그럼 그 후손들은 구원을 받았더니 못 받아요. 못 받죠. 아브라함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가지고서 그 믿음이 뭐 하느냐? 여자의 후손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구약의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죽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요.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거 안 들어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것이 전체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요 그러죠. 그게 이제 구약 마당에 나타난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실제 이렇게 족장들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거예요. 야곱.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걸 흔히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이삭은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아진 자들이 뭐냐. 이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후손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했을 때에 나사로가 어디에 가요? 누구 품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죠. 그게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그러냐면은 구원을 받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죄를 없이 못한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제사로는.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것이지. 그럼 죄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한 몸이 와야 돼. 한 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가 왔습니다. 한 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뭐 하느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죄사함을 예수님의 육체로 이룬 거예요. 그게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세전 언약.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택했는데 그게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를 택했는데 그래서 그 무리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태로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게 창세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나타난 언약의 후손이 뭐냐?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걸 무덤 속에 있던 자들,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깨어지지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이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후손들이 노임을 받는 거예요. 노임을 받아요. 그래서 바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바위가 터지고 문이 열리면 거기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뭐하냐?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덤 속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지를 못해. 예수님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구약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전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쉬운 얘기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에다 문설주에 바를 것 같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의로운 죄와 상관없이 돼버린 거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무덤, 아브라함의 집안의 그 무덤 거기다가 피를 뿌린 거예요. 피 뿌리니까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은 몽땅 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이게 마치 초실절에 첫째 단을 묶어가지고서 요걸 가지고서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요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 다 끄집어내가 요걸 한 단을 묶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 살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룩한 성으로 올라갔다 그런단 말이죠. 올라갔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신앙 자체는 뭐냐?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이지 구원 받은 신앙은 아니에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갈라디아 4장의 이야기예요.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일정 기간 동안 종의 모습으로 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맞아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구원을 받아야 될 자로 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종이라 그런다니까. 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율법 아래 그 예수를 보낸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야 된다? 죄는 없어야 되죠. 그리고 죄가 없으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로 나올 것 같으면, 부정모의로 나올 것 같으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몸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피를 받은 자, 그게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인데 죄는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였다? 하나님이었죠. 그게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뭐 하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의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제물이 돼서 그렇게 죽었어.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어요. 죽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잖아요. 죽음은 죄인만 가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에 부활하신 거예요. 마치 고래가 요나를 삼켰는데 고래가 요나를 소화를 하지를 못해. 그래서 뭐 하느냐? 사흘 후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을. 지금 이해되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의 자기 백성들의 죄,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러면 자기 백성들은 죄값이 다 사해져 버렸어. 죄값이 사해버렸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해결이 되어버렸지. 그게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언약의 후손들을 다 구원을 해내신 거예요. 내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을 이렇게 새롭게 여는 거예요. 새롭게 여셨는데 그 신약을 여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도 저희들에게 주셨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뭐를 받느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는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전 세계 온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와 이 말씀 안에서 만나는 종교는 유일한 종교,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니까.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뭐라 그랬어요? 짝퉁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라는 놈은 뭐하냐?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하게 하는데 껍데기는 비슷하게 하는데 내용이 없는 것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냐? 말씀 없는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그 말씀의 자리에 뭐를 하느냐? 기적과 표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그래서 거짓 종들이 다 뭐를 들고 나오느냐? 기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표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표적은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볼 것 같은 말씀을 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내 이름으로 와서 기적을 행하여서 표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기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종들은, 하나님께로 난 종들은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종들은 받은 말씀이 없어. 근데 이놈들이 뭐 했냐? 사기를 쳐야 되는데 뭘로 가지고 사기를 치냐? 거짓 표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봅시다.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여기에서 악한 자들이 누구냐? 거짓 종들이에요.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 임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를 따라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모든 뭘로 나타난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멸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다. 진리의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봤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충만하더라 그러죠. 그 진리를 뭐라 그러냐?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거짓 종들은 보세요. 거짓 종들은 능력은 행할 수가 있는데 각양의 어떤 능력, 이적 이런 것들은 행하는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는데 뭐가 없다? 말씀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면 이 만물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매개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신약으로 오면은 인격으로 딱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계시의 유일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계시를 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을 행하는 자들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이렇게 생명을 가진 자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다른 말로 진리를 받았다, 진리에 속한 자라 그러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는 어떤 말씀 몇 자락 들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분이에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 구약의 모든 신앙으로부터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신앙은 뭐냐? 보고 믿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이런 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으로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계속 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임하는데 선지자들에게 언제 말씀이 임하느냐? 개판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줘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도 요한계시록에 뭘 같으면은 교회에다 뭐를 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뭐를 들으라 그래요? 말씀을 들으라 그랬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뭐를 주냐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이야기죠. 아멘? 그럼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로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게 보인다니까 이게. 모든 성경이 다 예수 이야기로 풀려지니까. 예전에는 몰랐죠.
다 이게, 그래 성경은 하나 이야기인데 다양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해놓았는데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아들이잖아요.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말씀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고 나서 뭐하냐? 말씀만 주신 거예요.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신약의 사도들도 이 성경을 썼을 때 뭐로 썼어요? 성령에 뭐로 썼어요?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 이야기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성령께서 쓰신 이 말씀을 지금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재해석을 해주지요. 이게 이런 뜻으로 쓴 거야. 이건 이런 이야기야. 그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들은 곧 뭐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뭐로 놨다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로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 그랬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어질 것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은 특징이 뭐냐?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 말씀을 먹어야 살게 돼 있고. 그래서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으로 나지 않는 자들은 뭐냐? 기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비한 걸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신비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신비한 걸.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임하는데 그들은 뭐냐? 갖가지 기적과 이런 표적을 가지고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요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멸망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11절 보세요. 1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뭐 하시고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를 받게 하리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판을 받게.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거짓 선지자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키는 목적은 뭐냐? 가짜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가짜들이.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곡식을 뿌려놨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원수가 뭐를 뿌려놨다 그래요? 가라지 뿌려놨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만드신 밭이, 예수님의 밭이 어디예요? 신약으로 따질 것 같으면 교회지요. 그럼 원래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이 만든 그 밭에다가 뭐하냐? 가라지를 덧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주신 서신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거지. 모든 서신서는 교회에 준 거잖아요.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줬어요? 에베소 교회에 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것이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준 것이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신서마다 가짜들이 많아요, 없어요? 그 가짜들에 대한 걸 경계를 심어주잖아요. 계속 경계를 심어주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누가 심어놨어요? 마귀죠, 마귀가. 마귀가 IQ가 인간들보다 높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자꾸만 훼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일을. 그래서 마귀는 교묘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그리고 짝퉁의 대가 그러니까 짝퉁의 대가. 지금은 짝퉁의 대가 중국이지만은 그 원래 짝퉁의 대가가 뭐냐? 마귀라니까, 마귀가.
마귀가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진짜를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를 가리는 일을. 그래서 진짜를 가리려면 짝퉁을 한 개를 만들어야 돼요. 다수를 만들어야 돼요. 다수를 만들어야지. 많이 만들어서 진짜를 감춰버리거든. 사람들이 진짜가 있어도 그게 가짜로 여기는 거예요. 옛날 이영돈의 먹거리 엑스파일 할 때에 진짜 맛있는데 전부 가짜가 반대이네. 진짜 설렁탕하고 요즘 나오는 설렁탕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맛을 보고 어느 게 진짜 설렁탕이 하니까 전부 가짜 설렁탕에다가 표를 붙이는 거예요. 왜? 진짜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먹느냐? 짝퉁을 먹고 있는 거예요. MSG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짝퉁을. 아이들은 진짜를 몰라요. 근데 진짜를 안 어른들은 아이들이 먹는 그것이 못 먹잖아요. 진짜 먹으러 가자. 그럼 아들은 우리 맛있는데 왜 꼭 그런 거 가지고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 노인네들은 맛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수고를 해야죠. 그 맛 찾아가야죠. 그 맛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죠. 근데 그런 맛을 가진 집들이 장사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장사가 안 되지요. 왜 그러냐? 전부 가짜 입맛에 들인 사람들인데 그 진짜 맛을 먹으러 안 오지요. 그럼 진짜 맛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만 오겠어요? 진짜 맛을 아는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집들은 저 산골에 흐름하게, 집도 흐름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가야 진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은 그런 집 찾아가가지고 진짜 한 그릇 먹고 가가지고 주인 보고 고맙소, 고맙소. 그래서 그 매니아가 있다, 매니아. 그거를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진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적어. 왜? 지금은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소경이고,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안진뱅이고,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복음을 못 들었어. 가짜 복음만 잔뜩 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전부 땅의 복음만 들은 거예요. 땅의 복음만 들으니까 하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거. 그런데 하늘의 복음을 아는 종들이 희소하게 있는 거예요. 희소하게 있는 거예요. 그 희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희소한 사람들이. 그럼 그 희소한 사람들은 MSG 땅의 복음, 땅에 떨어진 별들이 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들으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걸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저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우리는 분별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저거 아니다, 저기 본능적으로 알아. 본능적으로 저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응? 그런데 진짜 어떤 설교 들을까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와 이게 이런 게 있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와야지 이제. 이게 진짜 맛이 여기 있네. 회복교회 수십 년, 40년, 50년 다녀봐야 낫된 개뿔 아무것도 없어. 형제 나발이가 없어. 여기 없어. 이 말 딱 듣고 나니까 와 내가 쏘갔구나. 이 딱 드러나가지고서 그러는 거에 그렇게 온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을 떠나지를 못하지요. 이게. 왜? 이게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지막 땐 종말에는 뭐냐? 진짜들이 희소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가짜들이 판을 치는 시대, 짝퉁의 시대.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혼합주의.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우리 최성 부장님. 그렇죠. 섞임이요, 섞임. 하이브리드가 섞이는 것이 섞이는 거. 섞임의 시대예요. 그 섞임의 시대가 마치 노아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가지고서 그때 하이브리드라 섞여가지고서 하나님 심판을 임했듯이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합주의가 일어나. 혼합주의가 온 데에 혼합주의가 이러한 때에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저 소리가 위의 소리인지 아래 소리인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너희들이 뭐 하냐. 뭐 하라 그래요?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시험하라고. 이건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는 얘기. 그럼 분별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원래 하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옛날 설렁탕 맛을 알려면은 옛날 먹어본 게 있어야 알 거 아니에요. 먹어본 게 있어야지. 내가 우리 박 권사님한테 우리 은별이고 이렇게 은별한테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 그런데 다행인데
그 녀석이 지금 저 할머니 잘 만나가지고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서연이가 참 어른들이 잘 키웠다니까. 우리 서연이 내가 칭찬하는 이유가 저 아이 입맛일 같으면 완전 어른들 입맛을 가지고 있어요. 토속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어요. 저거는 희귀한 거, 희귀한 거. 예? 그거는 부모, 할머니한테 감사하셔야 돼. 할머니한테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저런 맛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없어요. 요즘에 내 햄버거 먹고 말이야, 피자 먹고 말이죠. 그런 거 먹고 다니는데, 옛날에 그런 것들 먹어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렸을 때 추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본 거. 그게 먹어본 게 있을까? 너 지가 만들어 먹는다. 난 우리 개연이를 보면 지금 미국에 사는데 이 녀석이 지네 엄마가 하는 음식을 지가 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자꾸만 배워보는 거 해보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엄마 맛이 아닌데 언제까지 한다? 그러니까 먹을 때까지 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지네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걸 해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들도 한국 새끼들이니까 먹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토종으로 지금. 어? 걔도 하이브리드라. 반은 미국 놈이고 반은 한국 놈이고 하이브리드 되어 있어. 그래도 제대로 먹여놔야지. 제대로 먹여놔야지. 그래. 한국 음식들을 낯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3년 반 동안 데리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청중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한 거지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쳤지 청중들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지. 나중에 이제 다 지나고 나가지고 홀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모일 것 같으면 뭐하냐. 제자들한테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씀을 제자들은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까 그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기억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걸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해를 해요. 그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너는 몰라도 돼. 지금 내가 얘기를 해서 다 알아먹지는 못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나중에 성령이 오면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너희 이런 말 모든 것들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야. 내 것을 가지고 알려줄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직접적으로 사사를 받던 제자들만이 뭐를 아느냐? 말씀을 딱 아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되냐? 진짜와 가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초대교회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사도들과 그 사도에 반대되는 이단들이 또 일어나는 것이 누구냐? 영주주의고. 이게 이성적으로 나타난 자들이 뭐냐? 헬라 철학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이들이 누구냐? 영주주의. 반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인데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게 율법주의. 그래서 초대교회 양대 이단이 뭐냐?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영주주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서 자기들의 전통과 이런 걸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율법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주의가. 이 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 근데 담에색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구약의 모든 유대교 그 신앙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재해석을 하잖아요. 율법을 재해석을 하잖아요. 재해석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구약의 율법을 누구로 해석을 해요? 예수로 해석. 그게 히브리서라니까. 히브리서가. 구약의 모든 걸 뭐하냐? 예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벌써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 이분이다 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놀래버리는 거예요. 미친놈이다 이게.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뭐야? 봤잖아요. 개인 교습을 받잖아요. 개인 교습을.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데려다니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걔를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니까. 그러면 이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똑같아.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사도들은 육으로 난 자고 바울은 영으로 난 자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 대부분 바울이 사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 사도들은 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요한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는 뭐냐?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그 사역이 뭐라 그래? 유대인 사역이라 그래? 이방인 사역이라 그래? 이방인 사역이죠. 왜 그러냐? 시작은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이제는 혈통은 사라져 버렸어. 혈통은 사라져 가지고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이방인 교회라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영적으로서 생겨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생겨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자가 사도가 된 거예요. 그게 바울이라니까, 바울.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뭐 하느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자가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예수로 다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율법에 특심함이 없었을 것 같으면, 내가 율법으로 이 성경을 안 봤을 것 같으면 지금 이런 해석을 못 해요. 옛날에 내가 성경을 많이 봐놨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로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니까. 내가 은혜를 읽고 보니까 와, 구약의 이 이야기네. 가가 이러듯이 이게 이거네. 이게 이야기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과거에 네가 눈에 비늘 떨어지기 전에 그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많이 본 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지금 와가지고 내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이 얘기라니까. 아, 그러네요. 이게 그 얘기네요. 그 얘기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억지 해석이 아니고 그냥 물러 흐르듯이 그냥 다 그게 맞는 이야기야. 이게 틀린 게. 제가 성경에 억지 해석 없어요. 억지로 끼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억지로 끼 맞추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때 하는 필요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냐? 말씀을 가지고서 뭐냐?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 교회들은 이제부터는 뭐냐? 말씀으로서 만나진 자들이,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 근데 마귀라는 놈이 말씀은 없고 뭐를 가지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가지고 사는 거예요. 표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냐? 초월적 사건들이 있어요. 이 초월적 신비감,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지 않는 자들은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신비한 거.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가지고서 누구들을 추수하느냐? 가짜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럼 가짜들은 그게 무죽순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말이 우상을 만들어서 말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절을 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하지요. 이 실제 일어난다니까. 응? 여러분들 심심찮게 마리아가 눈물을 흘려가지고서 이런 거 기사 보고 있죠? 신기하다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흉내를 낸다니까. 아니, 내가 그러잖아. 마귀는 뭐이다? 짝퉁의 뭐이다? 짝퉁의 아버지라니까. 짝퉁의 아버지. 그럼 마귀에게 속한 애들은 그럼 짝퉁을 잘 만들까요? 잘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그럼 짝퉁을 대충 만들어야 돼요? 교묘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묘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렇게 분별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말씀 딱 들어가면 말씀 듣기 싫어해. 말씀을 싫어해. 근데 열심히 해. 그런 사람이 경계를 하시라고. 그런 사람을 이 대달로로 후서식을 할 것 같으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씀이신 예수로부터 나아진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어. 말씀을 사모하도록. 아멘?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 사람이 뭐 하느냐? 그 말씀의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옆에서 기적이 아무리 이런 게 나도 거기 쏘가는 갖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해도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갔다 왔다 해도 그거 볼 거 없고.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간증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 모이죠. 그거 믿지 마시라고. 제가 천국 지옥 보고 온 거 얘기해 줄까요? 또
호기심이 천국이 발동하죠. 나중에 500원씩 가져와가지고 뭐 딸을 달라고 그래. 내가 해줄 필요가 없어. 그걸 해줘. 말씀이 팩트가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것 같으면은 자꾸만 자기가 무엇을 보고 들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보통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님들이 사실 금식하고 뭐 산기도 많이 다녔다 그러거든. 그럼 보고 듣는 게 있어, 이게. 그게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 보고 들은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계시화 한다니까, 계시화 한다니까.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말씀이 계시지. 아멘? 그래서 지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의 말씀의 대체 옆에 놓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 이게 이단. 그럼 그 이단들을 따르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따르죠.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같으면 그거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세요.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10중 8구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 나다 한다니까. 그러면은 저기 진짜 예수인지 마귀인지 분별도 못하고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여. 그러면 와가지고 뭐 하냐?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이 그렇게 창궐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들은 절대 말씀을 몰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성경 이해 달달 애운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또 아전인수로 이만희 같이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렇게.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 아는 것은 예수 만나는 거다. 아멘? 그럼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아멘? 그럼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어떤 특정인 사람을 능력을 보여주겠어요? 예수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예수 이야기를 해줘. 예수 얘기.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럼 성령께서 누구 이야기하냐?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왜? 교회가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 줄 수 있는 거 예수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지 땅의 소식이 아니죠. 마귀의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니까 분별을 좀 하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만약에 지금 절간에 부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따르지 않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 안 돼서 그것이 다 또 예수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몇 가지 사역이 있어요? 세 가지 사역이 있죠. 삼직이 있죠. 예수님 삼직이 있죠. 삼직이 예수님이 세 사역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직은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어떤 예수님이 하셨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셨지요. 맞습니까? 선지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말고 또 무슨 직이 있어요? 제사장직 있죠. 제사장직은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아멘? 맞지요? 그 다음에 왕직이 있잖아요. 왕직. 이 왕직은 예수님이 언제 하세요? 재림을 하셔야 하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하죠. 그지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거는 과거예요. 전에도예요. 현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장차 오실 자인데 지금 계셔. 전에도 계셨는데 지금 계셔. 그럼 전에도 계셨던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놓는 거예요. 꺼내놓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 옮겨놓고 나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출생이 된 거예요. 쉬운 얘기로. 홍해바다 건너와가지고 이게 무덤에서 나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 나온 거 새로 출생이 돼서 이제부터는 자라가야 돼.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 오셔가지고서 광야에 있는 자, 나온 자, 그것이 그 광야가 교회인데, 교회 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느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목사와 교사와 사도를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와 교사와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가르쳐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어디 와 있느냐?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 이걸 성막으로 볼 것 같으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뜰 사역을 하셔서 뜰 사역을. 뜰에서는 뭐 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 성소 안에. 그 성소 안은 뭐 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똑같아요. 여기가 성소라니까, 성소. 이 안에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재 사역을 현재 사역.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막에 마지막 한 군데 있잖아. 그건 지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거는 못 들어가, 지금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그 지성소는 언제 가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지성소도 가는, 그게 천연왕국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뭐 하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뭐 하냐? 케어하는 거예요. 케어하는 거. 이 돕는 일을 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가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자라고 그래요. 돕는 자. 돕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이 자들이 곧 뭐냐? 아이에서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는 거예요. 신부로. 신부가 된 자들이 마지막에 뭐하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인데 그 예수를 영접해서 어디로 가느냐? 천연왕국에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뭐하냐?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간다니까. 그럼 지금 현재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뭐를 주시느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계속 풀어주니까 그때 그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뭐 어떻게 했더라 그래요? 뜨거웠다 그러죠. 이게 뭐냐? 임신한 거예요. 착상하는 거예요. 착상하는. 임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쏙 들어가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부터 뭐 하냐? 쉬운 얘기로 아이를 키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키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이 사람은 기적을 보고 자라가는 게 아니고 뭘 먹고 자라간다? 말씀이죠. 오로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돼 있어. 이 말씀을 늘 사모하게 돼 있어. 아멘? 그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영적 양분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영적으로서 내가 장성한 자가 될 것 같으면, 장성한 자들은 절대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넘어가는데, 아이들은 유괴 잘 돼요.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유괴 다 하는데, 어른한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주면서 할아버지 저 있다 하면 간다 안 간다. 어른은 유괴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옆에서 천국 가고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렇게 그런 거 보고 왔다더라 가가지고 집회한다더라, 야 저 귀신 쫓아낸다더라, 병 고친다더라, 안 간다니까. 여러분이 고치세요. 어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 아니 왜 남한테 고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이 고치면 되잖아. 동의가 잘 안 되겠지,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 병은 누가 고쳐요? 예수님 고치죠. 여러분 저 예수님 계시다며. 진짜로? 그럼 뭐 그 옆집에 있는 예수님한테 빌리러 간 거예요? 그게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뭘 거기 가냐고. 네가 하라니까 그냥. 저는 제가 잘해요.
내가 나를 안수 잘한다고? 뭘 남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 내 안에 계신 분이 그 있는 인간보다 더 센 분인데,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은 옆에서 기적을 행하고 뭘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이렇게 호기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니까. 내가 만난 게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약속이 있어, 약속된 게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것 같으면은 누가 와서 회유한다 할지라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 약속 안에 딱 머물게 만들어가지고서 오로지 이분은 뭐냐, 해바라기 같이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주바라기로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분이 없으면 불행해.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말씀이 들려지면 행복하고 위에 있는 말씀이 안 들려질 것 같은 불행한 거예요. 내가 시름시름 알아요. 시름시름 앓게 된다니까. 하는 일도 재미도 없고 짜증도 나고, 이게 말씀을 안 들으면 그래. 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다 위야무야 넘어가는데,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으면 만사가 짜증난다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들으면 돼. 말씀 들으면 엎드림 같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 그 실타래들, 얽힌 실타래들을 쫙 풀어줘 버린다니까. 다 해소시켜 버린다니까. 요거는 자꾸만 맛본 사람은 그 맛을 계속, 이 설렁탕 옛날 그 맛들 아는 사람이 찾아가듯이 그 맛 잊어버리지 못하지요. 계속 그걸 쫓아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를 것 같으면은 다양한 각양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이런 것들은 그건 전부 그림자의 그림자. 진짜 누구냐? 예수라니까, 예수.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고치고 뭐 했다 그래.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갖가지 행했어. 근데 그 예수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행한 사람은 부러워한다, 안 한다? 참말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갖가지 능력 행하는 사람은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가 문 밖에 다 나가 있어가지고서 예수님이 부재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재 현상이니까 저기서 행하는 그 예수를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나도 좀 한번 가볼까. 나도 가볼까. 옛날 그 박영선 목사님 어머님이, 그 박영선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그럼 박영선 목사님의 어머니일 같은 뭐겠어요? 안 해. 그건 안 해. 족보는 안 해. 그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 권사님이라 그렇게 했다 그래. 아들이 목회를 막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목회 잘하는지 못하는지 해가지고, 미아리 가가지고 점을 치다 그래, 미아리 가서.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매주 끄들랑 김옥순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 전바치가 딱 하는 소리가, 당신 속에서는 거룩한 분이 계시는데 왜 내한테 왔냐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화기애애해가지고, 참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무당한테, 전바치한테 가가지고 네 믿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좋아가지고서 군대에 살짝 흐른들면서 교회 와가지고서, 난 미아리 가서 점치러 왔는데 거기에 거룩한 사람이 있다 해서 나갔더라.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거기서 지금 쑥대밭이 돼버렸네. 다른 사람이 갔다 안 갔다? 몰래 갔지요. 갔는데 점괘가 나와버렸다. 그때부터 고민이 들어가지고서 이거 어쩔 거냐. 저기는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저거는 점괘가 나와버렸다. 그게 왜 갔냐고. 불안하니까, 본인도 호기심에. 그 점 잘 치는 사람 내 소개시켜 줄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은, 누가 옆에서 보고 들었다 할 것 같으면 호기심 생기는 거예요. 혹시 나도 가면은 걔가, 그 무당이 나를 네 알아보고 가라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꿈 깨서요. 거기 찾아갈 정도 같으면 그거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혹시 젊게 나올까 봐 해서 가지 마시라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가 젊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행이 거룩한 분이 계신다 할까 듣기 좋은데 그런 확률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지 마시라니까 함부로. 그만큼 우리가 뭐하냐 보고 듣고 하는 거에 약해요. 자기 안에 이 증거가 없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말씀.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을 받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내가 하늘로서부터 난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하늘의 그 소식을 들으면은 내 안에 이 세례 요한 같이 예수를 만나면 기뻐서 뛰는 게 내 안에 또 사람이 있다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면은 전파치 찾아갈 필요 없다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잘 듣게 할 것 같으면은 신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으로 자꾸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난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는다 그래. 아버지와 내가 늘 함께 있는데, 뭘 사람한테 영광 받으려. 이 이야기가 뭐냐? 아버지가 나를 아는데 왜 니들이 나를, 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준다. 그런다고 하나님 예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너희들 인정받으려고 그러냐? 제 신앙의 정체적이 그거라니까. 내가 아버지 알고 아버지가 내 아는데 내가 창세의 언약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단 소리 듣고 욕도 먹었는데 그 소리가 내가 약할 것 같으면 가가지고서 나 좀 바라보세요 이렇게 해줄 텐데 그게 아니요. 주님이 나 알고 내가 주님 알 것 같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가지고서 니한테 확인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왜 사람한테 확인을 받으려 하냐고. 내가 모시고 계신 그분이 나를 증명해 주는데 이게 맞다고 해주는데 맞습니까? 아니 부부지간에 살면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이럴 것 같으면 그걸 믿고 살아야지. 옆집 김씨한테 가가지고 우리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으면 어쩌라고 그걸.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니까. 왜 여러분의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묻냐고. 내가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믿음이 나로 확증을 시켜준다니까. 제발 가가지고서 이렇게 뒤에 그거 하지 말라니까. 가가지고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알려준다 그게 정답일 수 없어요. 그래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꼭 누가 목사들이 당신 믿음 좋다. 그럼 믿음 좋다 그러지 믿음 없다 그래요. 믿음 없다 그러다가 욕먹는데 믿음 좋다 그래야지 주갑도 열리고 짜장면도 사주지. 괜히 그거 가지고서 말이야 물을 묻고 왜 그걸 묻냐고. 그래서 내가 좀 노을 때 심할 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얘한테 그러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내 꼭 하는 소리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죽었어요. 당신 믿는 예수가 있는데 왜 내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 발상이 그런 거예요. 발상이. 물론 우리가 아프고 연약할 때 목사님과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는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뭐 전발차한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뭐 되는 거 같지. 그런 건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무당 노릇 하기 싫으니까. 내가 왜 무당 노릇을 해. 본인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아무리 일러줘도 그건 그 예수는 가짜 돼버리잖아요. 그 신앙이 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안 한다니까. 그렇게 그런 짓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을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옆에 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여기 와가지고서 여기 와라 좋은 게 있다. 여기 와라 좋은 게 있다. 자꾸 손짓한다니까. 거기다 하얀 양복 입고 흰 구두 신고 말이야 금장시계 차가지고서 다 뽀마다 발라가지고 넘겨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호갱한다니까.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넘어가. 예수 이야기 한다고 다 예수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 한다고 다 성경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죠.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그럼 고린도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야기를 할 때에 뱀이 이와를 꼬인 것 같이 관계로 이와를 꼬였다 그러잖아요. 뱀이 뭘 가지고 이 하와를 꼬셨어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맞습니까? 그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먹는 거 죽는 거잖아요. 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두 과실이 있는데, 붙잡으면 죽는 것이 있고, 붙잡으면 사는 것이 있어. 그 두 가지 과실이 의로 나타나. 언약으로 나타나. 붙잡으면 죽는 언약이 있고, 붙잡으면 사는 언약이 있어. 붙잡으면 죽는 언약이 옛 언약이고, 이게 율법의 의라 그러고, 붙잡으면 사는 의는 뭐냐? 새 언약이라 그러고, 이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죠. 교회 안에 있어. 마귀라는 놈이 지금 뭘로 가지고 꼬셔요? 선악과 가지고 꼬시잖아요. 선악과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러고, 옛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간들 눈에는 뭐로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탐스러워. 아주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다니까,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맛있는 것 그렇게 보이니까. 맛있게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 맛있다니까. 실제 맛있다니까, 실제. 그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마귀가 시험 치는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딱 와가지고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내놓는 시험 과목이 뭐예요? 돌이 떡대게 하고,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또 영웅 호걸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에요. 이건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노리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어 하는 건 욕망들이에요. 욕망들.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탐스러운. 마귀가 그거 딱 내놓는 거예요. 지금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내놓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들이라고 딱 내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산다니까?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내 정체성을. 이걸 잘못해가 돈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옛날 유병허의 같이 말이죠. 헌금은 여러분들이 쓰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니까 그걸 교회에다 바치세요. 그리고 쥐가 다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 그 안목의 정과 이세의 자랑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거 모두가 우리가 노리는 것들이야. 다 선호한 그런 것들이야.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러 온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것이야. 그래서 내 영광도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하냐?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먹히지 않으니까 예수님 다른 영광을 가지고 산다는데 마귀가 주는 영광 필요 없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받았다 그러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 그게 누구든지 내한테는 절만해. 그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물질과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 세계를 확장하는데 이게 꿈인 사람은 누구한테 절하면 돼요? 마귀에게 절하면 다 받죠. 그걸 예수님에게 가서 달라면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거 주겠다 그러잖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 주겠다 그러잖아.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마귀의 전당이 돼버리지. 목사들이 지금 무당이 돼버렸지. 목사가 지금 뱀 역할하고 있다니까. 마귀 역할하고 있다니까. 교인들한테 그거 주겠다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교인들은 그 목사를 따라하지 못해요. 그 목사 주겠다는데 자기 쉽게 주는 대로 복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뭐 비결 장 가르치냐, 비결. 비결이 있다 없다. 비결이라는 게 뭐예요? 요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법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법으로 움직여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법으로 움직이는 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상의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근데 무슨 비결이 있냐고, 비법이 있냐고. 근데 목사들이 그런 비법이 있는 것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그 비법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은 뭐냐? 오맹한 거예요. 소경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딱 무덤에 빠지지요. 그게 마지막 시대 뭐냐? 거짓령이에요, 거짓령.
지금 그러잖아요.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 있잖아. 다른 영을 전하는 거. 이 다른 영을 전하는 거. 다른 목사들이 있다는 거잖아. 다른 말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 걸 조심하라. 시험해보라 그러는 거야. 시험해보라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려면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지. 내가 분별 못하면 넘어가 버리지. 땅의 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건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 예수님께서 땅에서 뽑으러 왔지. 근데 마귀는 자기 나오바리가 여기니까 어떻게 하긴 땅의 걸 가지고서 여기를 뭐 하겠어요? 정착시키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땅의 걸.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비극이 뭐냐? 마치 교회가 큰 것이 하나님께서 복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되면 그게 복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회 와서 가난하고 만에 사업에 실패할 것 같으면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 창피시러 와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긴다니까. 믿음 없는 소리 들으니까. 실패해도 나오세요. 가난해도 나오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걸 이길 수 있어야지,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쏘아버려. 그게 자기 안에 그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게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땅의 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호격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그럼 내가 하늘의 가치를 여기에 이 해본, 내 안에 이 하늘이 없을 것 같으면은 나도 넘어가게 되죠. 땅의 가치를 넘어가게 되죠. 내가 밥 안 먹어도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없어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에 절대 가치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좀 불편하면 되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뭐하냐 땅의 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 666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666. 그 666이 뭐예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죠. 매매 못한다는 얘기 뭐예요? 경제적인 얘기죠. 경제적인 거. 돈이지 돈.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건데 적그리스도 사명은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다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 그 흙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범죄한 아담을 그거 남겨줬다니까. 그러니까 뱀은 그 범죄한 아담을 자기 먹잇감으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럼 범죄한 아담은 그 뱀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뱀은 자기에게 오는 자의 땅의 것을 가지고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만하면은. 그럼 땅의 것을 가치로 사는 사람은 뱀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물질의 가치를 쫓아간다 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내가 이런 소리 쳐도 저 가짜라 해도 그거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예전에 조영희 목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기 사는 게 지옥인데 죽어서 천국 가면 뭔 소용이냐. 이게 얼마나 망발이냐고 이게. 그 사람의 가치는 뭐냐?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뭐가 되는데? 제자들은 뭐가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되는데? 그 사람의 사고가 잘못되니까 가짜 복음을 순복음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전부 땅의 가치를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다니까.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욕만 먹고 말이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니.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거는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 되면 세상에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상관없어. 그게 본질의 의미가 그거라니까. 네 영혼이 구원받았을 것 같으면은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푸른 초당에 있든 그게 무슨 대수냐고. 그걸 넘어서서 네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가치가 하늘의 가치를 있을 것 같으면은 라면을 먹든 내가 짜장면을 먹든 밥을 먹든 그게 무슨 대수냐고. 그렇다고 라면 먹는다고 비관할 것도 없고 불고기 먹는다고 내가 기낙낙 거릴 것도 없고. 가치를 성경을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영광 받아가지고 이 땅에 잘 살아야 된다. 무슨 그런 십자가가 있냐고. 이게 전부 뭐 하느냐. 마지막 때 가짜들 이단들이 이게 그게 다른 영들이 있어. 다른 영들.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야기를 할 때에 진리의 영의 소속이 어디라 그랬어요? 하늘이라 그랬죠. 미혹의 영은 소속이 어디라 그랬어요? 땅이죠. 간단해요. 위에 이야기하면 아,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진리에 속한 사람이구나. 땅에 이야기하면 아, 저 사람 미혹하는 자구나. 간단하다니까. 그게 뭐 어렵냐고. 그래서 누가 무슨 아무리 미사역을 써가지고 화려하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자꾸만 극대화시켜주고 여러분들 편들어줄 것 같은 건 가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에 한번 이야기를 했고 갈라디아서 얘기를 했을 때에 그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저주를 받으라 그럴 때에 내가 전한 것 위에 다른 복음 전할 것 같은 저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얘기는 복음 속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갈라디아 지역에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뭐냐? 이게 신인협동론이라. 신인협동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갈라디아 신앙으로 쑥대밭 돼버렸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신인협동론. 예수도 믿고 뭐 하느냐? 내 쪽에서 뭐를 의의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로워진대. 무슨 이런 개변이 있냐고. 그게 인본주의 성화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주의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 신앙은 우리 같이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 영광 챙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어도 구속하신 주님만 있으면 돼. 주님이 내 주인이 돼서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살아가는 삶이 만물에 찢기갖고 사형선고 받은 것 같고 꺼려지고 찢기고 빼앗기고 후욕당하고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 영광 받으면 됐지. 주님 영광 받으면 됐지. 그 하나를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가치로서 이겨내냐고. 그걸 우리가 못 이겨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이기게 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해지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서 그것을 신앙이냐 있냐 이걸 판단하지 마시라니까.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장사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연봉이 오를 때도 있고 연봉이 깎을 때도 있겠지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서 판단을 삼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예요. 내가 어떤 가치관.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림자 있는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살고 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땅에서 그림자 같은 그 인생이 좀 막 그림자가 많고 없고 여기에 그렇게 희비하지 마시라니까.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 이걸 가지고 희비하지 마시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가지고서 소망 가지고 삼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 그 소망 삼고 살면 되지. 아멘? 그러다 보면은 몇 합 지나면 주님 오세요. 안 오시면 내가 가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을 이런 것들 좀 제발 좀 여러분들 좀 분별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전하지만은 가짜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단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시고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셔가지고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요동하지 마시고 주님 날 아시고 내가 주님 아시고 그럼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펴서 볼 것 같으면 그 성경 이야기가 전부 여러분 이야기고. 아멘? 성경 읽는 것이 조금 힘들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을 이 유튜브 틀어놓을 것 같으면 우리 하원이 같이 춤출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어린아이가 유튜브 틀어달라고 그러잖아. 수구장창 이거 보고 싶다고. 세상에 저러는 애가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은 세상의 염려 근심이 싹 사라져버려. 아이고 내가 별것도 아닌 것을 내가 염려하고 살았겠네. 고민하고 살았겠네.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신다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좀 아시라고. 예?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님이 신부 아니에요, 신부.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로서 스크래치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만 품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창궐하는 이러한 때에 참 예수가 무엇이고 다른 참 복음이 무엇이고 참 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지향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셔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